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마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단어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만 한마디로 가장 중심의 단어를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하나 든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하신 일을 알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알고 참된 소망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알 수가 참 있거든요. 오늘 오전 시간에 열매 맺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참 들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놓고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초자연적인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넣어준 사랑, 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여러분 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남자 여자 간에도 첫사랑이 있잖아요.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는 진짜 대성공이지요. 그렇지요. 더다 자식을 놓고 또 손주 손녀까지 봤으면 진짜 사랑의 열매가 많이 이렇게 맺힌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을 해서 진짜 자식도 놓고, 그런데 나이가 요새 90대에서 뭐 80에 이혼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참 불쌍하지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은 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실 때 미워서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집에서 안 주무시고 이렇게 교회까지 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왔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둘째 손녀 돌이 있어가지고 일요일 날 교회 안 오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첫 손녀가 이제 5살이 벌써 넘었고 둘째 손녀가 돌이 됐어요. 지금은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얘가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갔는데 이렇게 그림자 맞추기 그걸 내놓고 할아버지 나하고 시합을 하자는 거죠. 누가 빨리 그 그림을 맞추느냐. 그래서 요 봐라. 이제는 나한테 시합을 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못 이길까 봐? 그래 놓고 시작을 했어요. 얘는 여러 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판 그림, 그 그림 좀 할아버지 좀 보자. 그러니까 이거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딸리는 거예요. 걔가 먼저 내가 이겼다. 먼저 그림을 탁탁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잠깐 좀 보자.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래도 조금 좋아진다고 싶으면은 살짝 내가 그 그림 찾는 동안에 커닝을 하는 거예요. 얘도. 그래 놓고 금방 찾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겼겠어요? 예? 예. 제가 졌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이겼다고 막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백전백승이죠, 마귀가.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예?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백전백승이잖아요.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백전백패.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우면 뭘 안 해요. 하나님이 져주시지요. 자, 성경에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에 나오죠? 예, 창세기에 누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야곱이죠, 야곱.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이 성경 속에는 많이 이 비밀로 감추어 놨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지금은 호랑이를 만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수금을 하러 이제 마을에 이제 탈곡기를 만들어 가지고 탈곡기를 단번에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면은 돈을 주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호랑이를 만나본 적도 있더라고요. 직접. 근데 이 소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호랑이가 당연히 이기죠. 근데 소 주인이 있으면은 소 주인을 믿고 응원을 하면은 황소가 호랑이도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꼬부라졌다.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새로 야곱을 지어준 그 이야기가 이 야곱을 진짜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을 간 자가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양을 치고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이렇게 늘렸는데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하면은 에서가 400명의 그 자기 사병이죠. 개인 사병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다고 에서가 생각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는데 400명의 자기 개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녹았겠죠. 그동안 일궈놓은 이 재산,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 사랑하는 아내, 당장 400명의 군대가 와서 치면은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천사하고 날이 새니까 천사가 나를 가게 하라. 안 놓고 막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을 수가 없다. 그때 천사가 나를 잡지 말고 놓으라고 해서 때렸는데 뭐가 부러졌어요? 환보뼈. 이 엉덩이에 보면 쏙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그게 골절이 되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골절이 부러졌는데도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제가 손녀에게 져주는 거는 손녀보다 딸리고 힘이 없어가 아니라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를 누가 알아요? 손녀는 내가 그 컨닝을 못하게 하면서 지는 어떻게 해요? 다 보고 해도 내가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려고 마음에서. 그런데 너 왜 봐? 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싸우면은 내가 이기죠. 그렇죠? 그런데 져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손녀에게 5살짜리 되는 손녀에게 져주는 것처럼. 자, 여러분도 부부가 같이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신 분 결혼하고 아무도 없지요. 예, 저도 한 번씩 싱거워서 싸울 때가 있어요. 심심해서 싸울 때가 있어요. 아내하고, 여러분들이 보기 아내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지? 그렇지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결혼을 하고 이겼어요. 처음에는 한 번은 얼마나 막 대드는지 너무너무 힘이 나, 제가 막 속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맛 좀 봐라. 그때 제가 소를 키다가 왔기 때문에 손이 엄청 컸었어요. 지금은 일을 안 해가지고 쪼라들었는데 제가 한 손으로 2손을 꽉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으로 발을 움켜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때리지는 못하겠고 몇 번 흔들다가 탁 놓으니까 나가서 그 힘이 없어가지고 탁 나가 떨어지더라고. 야, 이기려고 작정을 하고 싸우면은 제가 이기지요. 근데 아내하고 행복하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져줘야 돼요. 네? 한 번은 또 싸워가지고 제가 이기려고 끝이 안 나니까 애들 데리고 김해로 그냥 가버렸어요. 니 혼자 잘 살아라. 내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지요.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장인어른이 얼마나 똑똑 눈치 딱 보고 싸워가지고 왔구나. 절대로 네가 좋아서 결혼한다고 해서 갔으니까 신랑하고 안 오면은 절대로 오지 말라. 하룻밤만 자고 그날 쫓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혼자 처갓집으로 간 적이 없거든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걸 알면, 제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알면은 걔가 이긴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보다 점점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나 소망이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나이가 그 당시 가장 어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1서, 2서, 3서를 보면은 특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떤 복음서보다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만찬 때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거 하는 마지막 만찬식에 떡을 떴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대고 기대가지고 그리고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단어를 특히 이 요한복음이나 성경 속에 그런 것을 자기가 직접 기록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 2장 처음에 7절입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도 보면 이긴다. 이긴다는 것은 승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11절에도 또 나오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야,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우린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거든요. 자, 2장 17절에도 또 나오죠.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26절에도 또 나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고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요. 3장 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으로 21절.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7 교회에 대한 그건 이제 시대적인 1급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뒤를 라오디아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우리가 지금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진짜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그 제자들이나 그 많은 무리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면 예수님 혼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 그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병을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다 이렇게 세웠어요. 자, 육체에 참 병이 들고 특히 이 시대에 암이 걸리면은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오고 고통스럽고 참 두렵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1명 고치는 거나 100명 한꺼번에 고치는 거나 예수님 능력의 차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이요. 자, 그런 분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은 병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문 닫아야 되겠죠. 아파서 고통스럽고 자,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 세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다가 그 나라 이름을 제가 조그만 나라인데 이름을 잃어버렸네. 생각이 안 나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지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동굴에다가 토굴을 지어놓고 아주 험악한 산세에 거기 집어넣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데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비참하죠. 제가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카타콤이라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시칠리아 그 섬에 거기는 제가 직접 가봤어요. 큰 동굴 속에 집을 지어놓고
바깥에서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굴을 파가지고 공급해주고, 거기서 죽으면은 바깥에 나와서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신발장처럼 해놓고 거기에 시신을 물어놓고, 그 시체가 있는 데서 같이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문제, 집 문제, 자, 얼마나 옷이 귀했으면 예수님이 입었던 옷도 어떻게 했어요? 군병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서 가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의식주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돼요. 근데 지금 내 자신을 생각하면 의식주, 문제 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항상 먹는 것이 냉장고만 열어도 한 달은 먹을 게 있고, 창고 열면은, 진짜 몇 개월 먹을 수 있는, 라면, 옛날에 한 박스면 한 달 먹잖아요. 그죠? 라면도 쌓여 있고, 먹을 게 풍성하잖아요. 집도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집들이 있잖아요. 옷도 어떻게 해요? 지금 집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입고도 충분히 남아서 오히려 죽으면은 돈 주고 처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참 풍성한 것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5장)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5절 다 함께 같이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거 다릅니까? 여전히 똑같습니까? 똑같잖아, 육신에 올라오는 거. 그렇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밥 안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집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름다운 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자, 육신의 정욕, 우리 육이라는 이 성품에서 올라오는 것, 또 안목의 정욕, 이 보아서 먹음직스럽고, 자, 과일도 예쁜 거 먹기 싶습니까? 찌글찌글하고 못난 거 먹고 싶습니까? 그렇죠. 예쁘고 색깔 좋고 그런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예? 뭔가 내가 해서 무엇을 이뤄놓으면은, 예, 특히 노인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예, 좀 힘이 세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식 자랑 많이 하더라고. 그렇죠? 그 손주, 손녀 자랑도 많이 하고. 하여간 뭐 돈 자랑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 자, 성경에서 자랑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거든요. 뭐 우상에게 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죠.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은, 또 성령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뭘 잘된 것을 이야기하다가도 성령의 감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냐?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푼 것이지. 성령이 마음에 감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 가지, 이것이 세상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때나 동일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입지 못하는 은혜를 입어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간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감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절제를 하겠지요. 자제를 하겠거든요. 사단이 나에게 속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돌아가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은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시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거를 세족식이라고 하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신
일이거든요. 이제 아프리카에도 이제 그런 어떤 풍습들이 있어요. 손님이 오게 되면 우리는 식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각자 어떻게 해요? 예, 손을 씻고 닦고 음식을 먹는데, 이제 아프리카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도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요. 예, 국물도 손으로. 근데 신기하게 먹어요. 그 무갈리라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것이 딱 있는데, 그걸 딱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딱 누르면은 구멍이 딱 생겨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오목하게 파이니까 예, 국물을 하고 스프를 해서 그렇게 딱 먹어요. 김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을 그냥 주물러 해서 국물이 손가락 사이로 그냥 막 지식 나와서, 네, 그거에 비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진짜 깨끗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면 수저가 없어요. 음식은 있는데 처음에 엄청 황당하죠. 어떻게 하면 수저를 왜 안 주나?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처음에는 황당하는데 어떻게 먹는지 딱 보니까 저렇게 먹으면 되겠구나 해서 손으로다.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주전자에다가 빈 대야를 딱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걷다가 물을 부어주고 비누로 손을 씻게 해요. 물하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딱 맞추게 따뜻한 물로 손을 딱 씻어줘요. 그러면 여기에다 수건을 딱 걷어놨다가 손을 딱 씻게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게 되면 아주 청결해요. 그렇게 뭐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예, 물을 떠다가 발도 씻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지요. 전도 여행을 가면은 물이 아프리카는 정말 귀하잖아요. 그 세숫대가 아니라 바켓스, 그 한 통을 줘요. 그 나는 이거 세수하라고 줬는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 한 바켓을 가지고 머리 감고 샤워하라고 준 거예요. 그 처음에는 세수만 하기는 충분하니까 버렸어요. 나중에 목욕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무슨 목욕을 해, 그걸 가지고. 아니,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목욕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방법대로 하니까 한 바켓을 가지고 머리 감고 다 목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분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충분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때때로 막 진짜 2km, 멀리는 5km 그런 데서 길러온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 어떨 때는 한 번은 전도 여행을 우리 집사람하고 갔는데 차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차 끓이는 물이 뭔가 해보니까 뻘건 물이에요. 걷다가 끓여가지고 그 케냐티를 타가지고 우유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몰랄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여러 번 마셨어요. 근데 그걸 알고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마시게 되면은 전도 끝이에요. 그 사람들 다 먹는데 우리도 같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아내하고 마시고 난 다음에 알고 나니까 화장실을 들락 그런 적도 정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주신 것은 최고로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서이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 이야기는 발이라는 것은 우리 지체 가운데서 가장 피곤하고 더럽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몸의 부분 가운데서. 그 이야기는 서로 허물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빛을 탕감해 준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허물이 있는 것을 용서해 주라. 서로 이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참 연애를 하고 할 때는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는 처음에 우리 집사람을 딱 만났을 때 우리 집사람 허물이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와, 저런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돈 엄청 벌어도 밑 빠진 독이겠다. 근데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하고 결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서 육신의 허물이나 어떤 오름이나 그런 것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다툼이 돼요. 내 눈으로는 그 허물을, 그 연약한 부분을 덮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내에게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옳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허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런 연약한 부분, 내 악한 것, 이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나에게 허물이 훨씬 더 연약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아내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때는 허물이 연약한 부분이 안 보이다가 같은 한 집에서 살다 보면은 서로 그것이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를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그걸 고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오름이 나와서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그런 허물과 연약한 부분을 용서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거든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연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말씀에서 확인할 때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다 눈 녹듯이 다 없어지고, 아,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이런 부족하고 못난 나를 위해서 아내가 수고하고, 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표현도 다르고 마음도 터요. 어떨 때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먹을 거를 준비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봐도 고만하라 다 컸다 결혼했다 하고 이제 막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집사람은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부딪히고 서로서 의견이 달라갖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더 못해주는 게 마음의 아픔이고 고통이더라고요. 결혼해서 다 컸어도, 나는 훨씬 더 이기적인 마음이 있더라고요. 걔들, 돈 잘 벌고, 괜찮아. 알아서 먹고 싶으면은 다 사 먹어. 괜찮아. 우리 먹어. 우리까지 먹어. 여러분들도 공감이 됩니까? 예. 근데 손녀로 내려가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사랑은 내려 사랑이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더 기뻐요? 복음을 전한 내가 더 기쁨이 커요? 그렇지요. 확실해요? 예. 자, 그렇게 10달 동안 고통하고 입덧하고 자식을 놓으면은 태어난 아이가 더 기쁨이 커요? 그 자식을 낳은 아빠 마음이 커요? 아빠가 더 기쁨이 커요? 엄마가 더 기쁨이 커요? 엄마가. 왜? 그 아이를 위해서 누가 더 희생을 많이 했어요?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더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이 진하고 큰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물건을 놔두고 갔어요. 제가 딱 한 번 만났는데도 물건 찾으러 왔다가 이제 남편이 아내가 컴퓨터를 학교에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찾으러 온 거예요. 하다가 이 사람 또 언제 만나겠나 싶어갖고 선생님 거듭났습니까? 하고 내가 그냥 한마디 그냥 던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40년 만에 나한테 거듭났느냐고 묻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당신한테 거듭났느냐고 그 말을 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 그때 국민학교 자기가 4학년 때였었는데 자기 교회를 다녔대요. 할아버지가 부르더니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거듭나야 돼. 너 이 문제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있는데도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데 제가 막 가슴이 그냥 와,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참 있구나. 한 번씩 그 사람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 다시 만나서 그 문제 풀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은 이제 마음에 기억하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국민학교 때 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다가 내가 그 질문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몇십 년 전에 할아버지가 준 숙제가 풀려지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아직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런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가 90,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어떻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노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것이 마음에 큰 숙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생활에 우리가 매이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재산을 더 많이 늙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참 있었지요.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특히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그 당시 돈 궤를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까이 하게 되고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더 알게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유혹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정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귀한 예수님을 자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요한이 사랑하듯이 베드로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그 죽음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가룟 유다하고 마음에 연결돼서요, 연결되지 못했어요. 자, 육신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지요. 다시 말해서 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떤 밭이에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참 부인한 것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나 그 죄로 하면은 다를 바가 없어요. 더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더 큰 악하고 진짜 은혜를 모르는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이끌리다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뭐가 생각이 나서? 예, 성경에 말씀이 생각이 났다. 예, 예수님이 전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정말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사단에게 이끌리는 그 생각에서 어떻게 해요? 끊고 거기서 마음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돈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 돈을 받고 판 거는 뭐예요? 자기 필요한 곳에 돈을 쓰려고 받은 거잖아요. 돈은 얻었지만은 결국에 자기를 위해서 사용도 못했어요. 그거 그대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시 자기에게 돈 준 사람들에게 돈 갖다 줬어요. 가룟 유다가 너무 괴로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겠어요. 그 정죄되는 마음에서. 여기서 정죄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거기서 마음에 벗어날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너무 괴로워할 때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다면은 가룟 유다도 사단의 그 속임에서부터 어떻게 될 수 있었겠어요? 예,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혼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스스로 사단이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뭐 하지 못하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간 것을 보거든요. 저도 사역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하게 되면은 이 생각은 내가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교제를 통해서 또 사역자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잘못된 생각에서,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에서 딱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일요일날 와서 우리가 찬송을 보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임에는 자주 오지 못하더라도 형제 자매들하고 전화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말씀을 읽고 내게 은혜가 되고 복된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런 동굴 안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들을 수가 있었고 또 거듭난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핍박과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 보면은 초대교회 많은 내적인 핍박과 환난보다도 지금 이 마지막 때 라오디아 교회,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 지금은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유튜브에 들었던 말씀 또 듣고, 그렇죠? 일하면서도 또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풍성한 것이 갖춰져 있지만은 그것을 내 마음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수없이 많은 내리는 그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처음에는 막 신기해가지고 이야, 어떻게 하늘에서 이렇게 맛있는 꿀 섞인 과자처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겹다고 그렇지요. 매일매일 만나만 먹고 사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던 부추와 참외 또 고기 구경만 했지 뭐 그 종으로 살던 사람이 그걸 제대로 뭐 맛이나 봤겠습니까? 냄새나 맡았지.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속에 이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짜 이에서 막 눈저리가 나도록 메추라기 한번 먹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온 사면에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12에 넘어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막 죽여버린 그런 기브론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 장소를 만든 것도 성경에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더라고요. 야곱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다른 길이 없었잖아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달라붙어가지고 환도뼈가 정말 부러지도록 맞고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안 넣더라.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에게 들었던 말씀 그 다 기억하더라고요. 내가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나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막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7 교회에 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힘이더라고요. 실제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이 아플 때도 있고, 아까 우리가 광고 들었지요. 그 정영진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참 입원을 하고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근데 부모는 그런 어려움을 이깁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이기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때때로 부부 사이도 싸우고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실제로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더 커요. 그렇지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워서 못 살겠다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자식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꺾고 다시 가정을 참 이루고 살아가듯이 이 세상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이겨내는데 진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라갈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정말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많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사랑이 가장 크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서 그를 총리로 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게도 한 것. 그 한 사건만 보면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 안에서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해서 하신 일이고, 그렇게 미움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나중에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게 될 때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용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들의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한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오랫동안 그 형제들은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도 제 인생 속에 부모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실제로 부모는 줬는데 내 어릴 때를 기억을 하면은 부모의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고 컸더라고요. 이제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야, 우리 부모가 42의 아버지가 저를 낳아가지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와서 옛날 살던 이웃집에 그 희망사진관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님이 이야기하더라. 자네가 목사가 됐어. 놀랄 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했다면서.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자네가 태어났을 때 동네가 다 떠들썩했어. 자네 할머니가 자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자네를 품에 안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죠. 그거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거든요. 진짜 육신의 부모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을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정말 이루어 주셨거든요. 정말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나타내고 정말 증거하는 복된 남은 12월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